역대하. 오늘 아침 말씀은 역대하 34장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주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네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영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합과 오바댜요 그아 자손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와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네이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학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문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여기는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이 좀 있어요. 비염이 건조한 데 살면 비염이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건조한 데서 많이 살잖아. 여기도 지금 건조하잖아요. 비염이 생겼더라고요. 이제 갈수록 병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것 같아. 조그마한 병들이. 여러분들도 건강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은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31년을 통치했습니다. 8세 왕이 되었더라 그랬는데, 그러면 8세 왕이 되었으니까 누군가가 섭정을 했을 텐데 누가 섭정을 했는지 안 나와요. 이 요시야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지요. 요아스. 우리가 혼돈하기 쉬워요. 요시야 왕과 요아스 같은 요자로 시작되죠. 그래서 요아스 왕도 8세 됐죠. 그의 할머니가 아달랴고 그래가지고 그 고모부가 제사장이고 고모가 제사장의 딸이고 그죠? 그래서 그 고모부가 섭정을 해가지고 훌륭하게 잘 왕위를 하다가 그 사람도 또 요아스도 성전도 수리하고 또 헌금도 받고 비슷해요. 요아스하고 요시야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헷갈려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요아스, 요시야. 그죠? 그 다음에 왕이 된 것도 8살. 성전 수리도 같이 했고. 그래가지고 헷갈려요, 여러분들. 저도 성경을 모르기 전에 헷갈렸어요. 요시야, 요아스, 요시야, 요아스. 상당히 혼돈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좀 정확하게 알게 됐죠. 자, 이렇게 8살의 왕에서 누군가 섭정을 했는데 그의 아버지 아몬은 2년 만에 죽었잖아요. 하나님 안 섬기다가. 그 다음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악한 행동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아수르에. 기억나세요? 네.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참회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다시 포로로 잡혀간 왕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었다 설명을 했죠. 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55년 동안 제일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왕위를 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몬, 그의 아들 아몬은 하나님을 안 섬겼는데 그 므낫세 왕의 손자 요시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나와요. 2절 보세요. 34장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요. 여호수아. 여씨 가문인가? 네, 우리하고 틀려요, 성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딱 이제 모세 뒤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는 왕이 아니죠.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랬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지키며 나아가라 그랬어요. 좌우로 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생 동안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모세에게 전한 말씀만 딱 붙잡고 그냥 나아가서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했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 40년이라는 게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솔로몬도 40년, 다윗도 40년. 그 특별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 같아요. 나도 특별한가 봐요. 나도 30세에 개척을 했으니까 70까지 하면 40년이네, 그죠? 예. 나를 높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웃자고 한 얘기예요. 웃자고. 네. 근데 아니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세대. 한 세대를 모세에게 맡기시고 한 세대를 여호수아한테 하나님 맡기시고 한 세대를 다윗에게 하나님 맡기시고 이게 한 세대를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 4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한 세대로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도 40년 한 세대를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성도님들도 주로 한 세대를 살다 가십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죠? 뭐 청년 때도 뭐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죠? 이제 결혼해서 한 4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그죠? 이제 40년 지나면 이제 은퇴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은퇴하면 이제, 그죠? 40년 살고 나면 30부터 4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딱 일 손 놓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까? 1년 후에 부르실까? 2년 후에 부르실까? 10년 후에 부르실까? 그래서 한 세대, 성경엔 이 한 세대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자,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됐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멋있어요. 사람이요, 한번 마음을 딱 이렇게 바르게 먹으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오늘 여기 요시야 왕도 그랬어요. 어린데도 누가 섭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참 훌륭한 신앙인이 한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가 한 것 같지도 않고. 왜? 그의 어머니라면 그의 그 아버지가 아몬 왕이 처음부터 악했으니까 어머니가 있었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어머니의 신앙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누가 그랬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시야는 왕이 돼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수리하고 그랬어요.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18살 때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19절 보세요. 그 율법책을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은 딱 읽어보니까 신명기를 딱 읽어보니까 민수기하고 신명기가 이제 주로 핵심이 많이 들어있어요. 신명기가 주로 많이 들어있는데 읽어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고 망한 원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예요. 딱 들어보니까
그래서 19절에 왕이 그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찢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국에게 침략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답게 못 살고 핍박을 받으며 이렇게 사는가? 그 원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원인.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라가 통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언된 저주, 신명기 28장 예언된 저주가 다 임한 거예요. 다 임한 거예요. 그 저주가.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보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쭉 왕들의 역사를 보니까 그 율법대로 살았을 때는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됐는데 모세에게 전한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 신명기 28장, 29장, 30장 이 축복과 이 저주의 말씀대로 있는데 이걸 어기고 산 사람들은 그대로 다 저주가 임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산 사람들은 전부가 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은 거예요. 요시야 옷을 찢으면서 이제 원인을 알았대요. 원인.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적에게 계속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된 원인은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옷을 찢은 거예요. 옷을 찢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다 오라고 했어요. 백성들을 높은 이제 자기 주변의 참모들이겠죠. 다 와라 하면서 이제 서기관한테 서기관 네이지파죠. 예,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 앞에서 다 읽어라. 그래갖고 21절에 읽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면서 책을 읽어서 백성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 선지자에게 찾아가요. 예언자를 찾아가가지고 성령이 임한 예언자를 찾아요. 찾아가가지고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예언자한테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보세요. 모세에게 기록한 그 모든 저주.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가 기록돼서 그 뒤로 계속 기록돼서 29장, 30장. 그러니까 거기 기록된 그 저주대로 다 저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너네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저주대로 다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다를. 그런데 요시야 네가 마음을 겸비하여 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였으므로 27절에 나오죠.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하나님도 요시야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다 들으셨대. 그래서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 나라가 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심판하고 싶지만 너를 봐서 연장한다는 거죠. 뒤로 연장을 해서 31년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않도록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의 후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기록한 대로 저주가 다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런 모든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고 28절에 편안하게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이런 이제 예언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세대는 안 이른다고 그런데 그래도 후대라도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의 아들 때 일어날 수도 있고 손자 때 일어날 수도 있는데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
뭐죠? 30장 끝부분 발견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죠? 그리고 이제 31절 왕이 처소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러죠? 여기 중요한 말씀 다 지금 등장을 하죠. 자,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약 성경 39권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아니요, 성경 어디 그렇게 말했어? 예. 네. 봐요. 이렇게 성경을 모른다니까. 날마다 가르쳐줘도 몰라. 이건 내가 수십 번 얘기했구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구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하나 더 집어넣으셔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이 빠졌어요. 거기서는 힘이 힘이 빠져가지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보세요. 지금 여기 요시야 왕이 31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행위로 뭘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순종. 그러죠?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요시아가 이렇게 목숨을 다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신약에서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모세오경에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 거잖아요. 의미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의미를 꼭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경에 그럼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요절, 신구약 합해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애들 노래 부르잖아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주일학교도 안 다녔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건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첫 번째 되는 계명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 사랑. 아유, 참 너무 자주 지어버리시네. 자, 교회에서 가장 덕이 뭔 줄 아세요? 교회 생활, 성경에 나타난 덕. 교회 생활 중에서 가장 신앙생활 하면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 사랑이 겸손이에요.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이 뭐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몰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돼. 근데 요시아는 지금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 때는 이 모든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이제 재앙이 임해요, 안 임해요? 몰라요? 아, 참.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나 고생하라고? 성경을 우리가 정말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딱 집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내가 신학 대학원만 해도 몇 군데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세미나 또 설교 세미나 다 다녀봤는데 이걸 찝어준 분을 한 분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걸 깨달았느냐? 이렇게 새벽에 한 장씩 하다가 이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30년 동안 했으니까 지금 7, 8바퀴째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돌다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유, 하나님 말씀에 이런 비밀이 감춰져 있었네 하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이것을 한국에 보급시켰어요. 목사님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그런 말씀이 있었네 하고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전부터 이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사랑하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 헌신 예배 초청을 받으면 반드시 이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고 가장 큰 계명도 하나님 사랑, 첫 번째 계명도 하나님 사랑이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지 뭐. 복도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요시야도 복 받았는데 우리도 복 받지요, 당연히. 이렇게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결정권자예요. 그죠?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근데 요시야 지금 시대에 이 아버지가 잘못 섬겨갖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요시야가 이렇게 마음을 겸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 뜻을 찾으니까 그 마음만 봐도 내가 마음에 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너 시대에는 절대 그 모세에게 말한 그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잖아요. 복 받는 거예요. 지금 복 받는 요시야가. 그러니까 나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가슴을 찢어야 돼. 내 가슴을 찢어야 돼. 하나님, 내가 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하고 내 가슴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 생각은 다 버리겠습니다. 쓰레기통에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지금 한 것처럼 언약을 세우되 여호와 앞에 자기가 언약을 했다잖아요. 언약.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마음을 작정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남은 생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31절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네 마음 정말인 것을 안다. 그래, 너의 남은 생에는 편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시야 왕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내린 모든 저주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사세요. 그러면 저주가 끊기고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지키고 보호하고 복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